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목사님이 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마음이 이상한데 마지막 아닐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런 생각을 없애고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어쨌든 제가 이제 앞으로 곧 이곳을 이제 떠나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그 동안의 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느꼈던 것들, 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 또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서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곳에 제가 처음 온 때가 2021년 9월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완전히 이곳으로 옮겨서 여기서 같이 21년도에는 1년 내내 이제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한 것까지 포함해서 2021년 9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년 한 3개월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동안 이곳에 있었는데 정말 배운 것들도 많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아서 사실 이 시간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이 시간에 허락되는 만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올해 31살인데 처음 올 때 28살이었어요. 28살. 그때 제가 서울에 직장 다니고 남양주에 집에서 이렇게 거의 제 생활권은 다 서울이었죠. 친구들도 다 거기 있었고 그 28살에 거기 생활을 정리하고 이 아무것도 없는 둔내 산골짜기로 제가 이사를 온다는 거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그 나이에는 정말 커리어를 쌓는다거나, 그죠? 내가 세상적으로 좀 더 뛰어난 사람이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좀 더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편리함과 그런 문화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거를 다 포기한다라는 거를 의미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는 그걸 제가 진짜 다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포기했다라기보다도 그걸 내려놓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그 전 몇 년 동안 제가 원하고 이루고 싶어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좌절이 됐거든요. 계속해서 좌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제가 갈망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 희망을 이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고개를 항상 이 땅에만 이렇게 돌리고 뭐가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땅에서만 돌리다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니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올 때의 심정은 정말 하늘나라만 갈 수 있다면 이 땅에서의 희망을 찾는 거를 이제 다 그만하고 내 유일한 희망은 하늘에 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제가 원래 굉장히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기 때부터 그 산골짜기에 살아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학교 집 이렇게만 다녀가지고 되게 그 나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셌는데, 그래서 너무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천년계 안에서 조용한 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플러스 또 이제 부모님을 도와드린다는 명목 플러스
어떻게 보면 제 그때 상황이 제 마음적으로 가장 좀 힘들었을 때여가지고 좀 이렇게 도망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뭔가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곳을 왔는데, 그때는 정말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위기라고 해야 되나? 가장 절망적일 때였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각시대 대쟁투 그 시리즈를 굉장히 열심히 읽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부터 막 선지자 왕 시대의 소망 쫙 읽어가면서 특히 그 부조들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우리 인생의 그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거를 사용하셔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시고, 혹은 그 사람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에서도 사단은 그거를 인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이용해서 그걸 회개시키고 더 하나님과 그 전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맺는, 더 하나님의 그 편애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가 정말 예언의 신에 쫙, 그게 성경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게 저는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제 지난 3년 또 제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세월을 쭉 되돌아보면 정말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전화위복을 시키셨구나. 정말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일을 이 이든밸리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시간들인데,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이 3년의 시간을 제가 되돌아보면 내 것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것으로 채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삶을,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데 제 삶을 돌이켜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내 기호, 내가 가지던 꿈, 만나는 사람, 뭐 가치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제가 경험했던 건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점점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을 말씀에서 정말 발견하고 나서 제 인생이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꿈꾸던 직업을 못하게 됐고, 제가 만나던 사람을 못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정말 밖에 막 해외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막 그 야망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못 이루게 됐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소원을 절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분명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내가 가는 길마다 다 막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제 정말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하나하나를 포기하고 하나하나가 없어질 때마다 제가 발견하는 건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탐심, 욕심, 욕망, 나도 몰랐던 나의 욕망, 그게 굉장히 강하다는 것과 내가 그걸 지금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말씀과 기도의 그 습관이 있었어요, 제 삶에.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의 생각이 정말 저는 많이 떠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제 삶의 그러니까 생각과 그 사상이 점점 말씀 중심으로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모든 것의 그 기준이 말씀이 되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말씀과 내 삶이 충돌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내려놓다 보니까 정말 제로가 되었어요. 제로. 저에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이제 이렇게 정말 나에게 많은 그런 꿈과 뭐 욕심과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텅 비인 거예요. 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딱 비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왔을 때 겪은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다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것을 제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너무나 완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선택했을 때 내 선택이 나에게 가장 잘 맞고 나에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게 나에게 최선이었구나. 이게 나한테 딱 맞는 거였구나. 이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21년 한 7월, 8월 그때쯤 한번 이제 부모님은 여기서 계속 공사를 하고 계셨고 저는 계속 그 남양주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한번 이제 와보라고 해서 퇴근하고 여름이었는데 퇴근하고 한 2시간 걸려서 이곳을 딱 왔어요. 근데 딱 저기 돌간판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딱 봤는데 그 오후에 햇살이 너무 찬란하게 비치고 꽃들이 막 그 코스모스가 막 조금 펴 있고 그때는 이제 많이 가꿔진 때는 아니었지만 여기가 산으로 딱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 눈에.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우리가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한 게 우리가 드린 것도 없는 것 같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완전하구나. 근데 왜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환경이 그 당시 저에게 주신 진짜 최고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여름부터 와가지고 여기가 막 그 꽃밭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풀로 다 뒤덮여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아침부터 저녁까지 삽으로 파고 호미질을 하고 이러면서 다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할 만큼 그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엄마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흙을 만지면서 꽃을 키우고 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이런 행복을 이제야 알았구나. 근데 사실 남들이 볼 때는 그거는 되게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남들은 지금 얼마나 뛰어나게 되려고 도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데 제가 살아보니 정말 이것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큰 선물 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염없이 바깥에서 햇빛 보면서 일하면서 제 그 마음과 몸이 너무나 많이 회복되고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일인데요. 제가 전 원래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피아노에 뭔가 어느 순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해보겠다고 또 공부도 해보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그냥 사무적인 일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저는 왜냐하면 피아노 할 때는 이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 막 무에서 유를 끌어내야 하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정답도 없고 저는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일을 좀 해보자 해서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거를 조금 하다 보니까 또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나는 좀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근데 그때 되게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대학원을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이 많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좀 써보자라고 해서 제가 3가지를 제 일기장에 써놨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좀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다. 무언가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무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고 싶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도적인 일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무 그냥 받아서 시키는 일만 하는 일 말고 내가 뭔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일하는데 보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해줘도 고객들은 이제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내 뭔가 일로 인해서 상대방이 변화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래서 변화 이렇게 3가지를 써놨는데 그걸 써놓고 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그냥 뭐 일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고 제가 이든밸리 오게 되고 이든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길을 가다가 그게 탁 생각이 난 거예요. 돌아보니 제가 적어놓은 그 3가지를 완벽하게 다 충족한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든밸리에서.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며 얼마나 애를 써야 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너무나 쉽고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든밸리 와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항상 어떤 일을 했을 때는 뭔가 내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어딘가의 부족함과 갈망과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일하고 봉사하고 또 무엇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막 나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보람차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또 일을 한다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너무나 쉽고 나에게 딱 알맞고 유익한 일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모든 그런 항목들을 충족시켜 주셨다고 해서 이 일이 정말 쉽고 평안하고 정말 순탄했냐 이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에 왔을 때 이곳이 너무 저한테 선물 같아서 그 시편 107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광풍을 일으키사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고통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셨고 그들이 평안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망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든밸리 왔을 때 이곳이 나에게 소망의 항구구나, 소망하는 항구에 하나님께서 나를 딱 데려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여기는 그 바라는 항구도 맞는데 여기는 이제 광야인 거예요. 광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만 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일만 골라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첫 해 2022년도에 저희가 처음 이제 문을 열었는데, 첫 해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했어요. 제가 이제 총무로서 이제 손님들 오면 안내하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뭐 모든 요구사항, 컴플레인 듣고 나중에 이제 상담하려고 이제 등록하려고 전화 오는 걸 제가 다 받았었거든요. 첫 해에는. 근데 제가 사실은 피아노 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걔네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피아노를 해요. 저는 피아노도 제 적성에 맞았고, 제가 공부를 도서관에서 맨날 혼자 뭐 10시간, 11시간씩 할 때도 전 솔직히 말하면 너무 편했어요. 왜냐면 공부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일단 사람과 사람이 이게 엮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일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좋아.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시 공부도 저는 이렇게 막 어렵지 않게 했었는데, 이제 딱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좀 사람 상대하고 이런 걸 잘 못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 정말 첫 해에는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정말 이제 새로 오픈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다양하신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을 막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이걸 못하는지 아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셨나. 근데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진짜 그 출애굽한 백성들을 쉬운 길이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잠시 출애굽, 세상을 떠나서 이 속세에서 떠나서 이 이든밸리에 와서 행복했더니 이제 광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첫째 해에 또 정말 신기하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우연히.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강의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 이제 뭐 엄마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고 그런 묵상하고 느낀 것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진짜 제가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죽었다 깨나도 제가 어릴 때부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숫기가 없어요. 정말 어릴 때, 초등학교 때도 발표 한번 했다가 약간 제가 너무 망친 그 기억이 있어서 제가 되게 싫어하고, 제가 피아노 할 때도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그게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는 건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제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탁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읽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이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피아노와 다른 건 뭐냐면, 제가 피아노를 할 때는 내가 이거를 왜 무대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내가 잘 치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일단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가, 그러니까 내가 말해야 할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약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항상 제가 초반에 할 때마다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너무 저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왜냐면 저는 저를 아니까. 이 죄 많은 죄인이 어떻게, 앞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는 막 할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저를 많이 괴롭혔는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뭐였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걸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저번에 그 김석곤 목사님 오셨을 때 설교하실 때 왜 이렇게 그분이 몽골에 갔는데 잘 수학도 없는 것 같고 막 힘들고 다 은퇴하고 가서 힘도 없고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 한 명만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이 가치 있다. 근데 그게 바로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다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내가 겸손해지고 제가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 주 내내 생각하고 하면서 자꾸만 이게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자석처럼 죄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자석처럼 안일을 하려고 하고 자석처럼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가 물들려고 하는데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100% 하나님께서 하게 하지 않으시면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누지 않으면 내가 썩어가는 거예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받으면 바로 나누고 받으면 나누고 할 때 더 나에게 많은 영감과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가 뭐길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정말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권을 왜 허락하실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그 축복이 분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가 됐을 때는 항상 해마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둘째 해가 됐을 때는 갑자기 제가 요리를 하게 됐어요. 요리. 갑자기 제가 주방에 투입이 되게 됐어요. 어쩌다 그렇게 됐냐면 여기 이 산골까지 일하러 오실 수 있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간간히 오시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너무 의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오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항상 주방이 언스테이블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너무 좌지우지 되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어느 날은 왜 우리가 사람한테 그렇게 의지해야 돼? 의지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요리를 할 줄 알면 그 사람 의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갑자기 제가 요리에 투입이 되게 됐는데 저는 사실 제 생각 속에 나는 요리를 못해. 이게 저의 그 박혀있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제가 엄마 요리하는 거 너무 많이 보긴 했지만 제가 어릴 때 엄마가 없는 어떤 날이 있었는데 그날 집에 아빠와 저희 친할아버지 계셨어요. 근데 저녁에 엄마 못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김치찌개를 끓이래요. 제일 쉬우니까. 그래서 제가 엄마 하란 대로 끓였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찌어찌 이렇게 맛이 없으면 들깨를 풀어라 이렇게 또 그 들깨도 풀고 근데 그래도 맛이 없어가지고 뭘 제가 넣었어요. 근데 그래갖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아빠랑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이제 그걸 딱 냈는데 아빠가 그걸 한 입을 탁 드시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도저히 맛없어서 못 먹겠다 한 입도 안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릴 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는 요리를 하면 안 된다. 난 요리를 못한다. 근데 저희 언니는 잘했어요. 저희 언니는 그래도 하면 잘했는데 난 요리를 못해. 이 생각이 굉장히 그냥 강하게 저는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해야 되니까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잘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너무 떨리고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항상 요리할 때 뭔지 모르겠어요. 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이럴 때 예수님 무조건 맛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음식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니까 그게 손에 익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을 때 너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이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그런 보람이 요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를 붙이면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요리를 하게 되면서 정말 또 느낀 건 뭐냐면 이 손이 얼마나 귀한 그 도구인지. 제가 피아노 할 때도 이 손의 귀중함을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손이 정말 내가 이 손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손이라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구나. 그래서 저는 요리를 하면서 손의 귀중함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또 이제는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피아노를 막 그 곡을 잘 쳤는데 잘 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반주하는 것밖에 없지만 오히려 이제는 내가 음악을 해도 피아노를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의미와 목적을 찾은 거예요. 내가 이 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 요리를 할 수 있게 된 것, 또 제가 피아노를 전공해서 또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정말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곳에서의 요리는 되게 특별하잖아요. 정말 기름도 안 쓰고 뭐 유제품도 안 쓰고 고기도 안 쓰고 하는데 정말 맛있고 우리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인데 정말 이걸 배워보고 나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제가 어디에 가서 내가 배울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참 들어서. 근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는데 저희 세 남매가 있는데 아무도 이 요리를 배운 사람이 없는데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더 많은 몫을 받잖아요. 내가 저 막내지만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배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했고요. 이제 또 세 번째 해는 올해 들어서는 또 이제 작년까지 부장님이 계셨는데 또 안 계시면서 제가 또 이제 숙소 청소까지 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청소를 하면서 요리는 항상 바뀌잖아요. 바뀌고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인데 청소는 너무나 반복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되게 많았는데 저 청소를 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사실 요셉이 그거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방 닦고 쓸고 그런 청소 자질구레한 일부터 시작했을 텐데, 근데 제가 청소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가시고 뭐 봉사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했는데 청소하는 거를 하나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정말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내가 이불 개는 거 하나지만 그것도 딱딱 바르게 펴서 하고, 그런 작은 일 하나에 충실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일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조금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3년이 있었는데 정말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에서 3년 동안 배운 것들은 내가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았으면 내가 10년, 20년이 걸려도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이곳에서 하나님이 정말 축약해서 배우게 하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은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축복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깨달은 것 하나가 뭐였냐면, 봉사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무엇인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내가 막 오기 전에 난 이제 그냥 조용한 데서 봉사하고 싶어라고 생각했을 때, 제 머릿속에 그린 봉사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막 반주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되게 그 뭔가 낭만적인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막 그런 저만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더라고요, 봉사는.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뭐 목사님, 사모님 일하는 것도 보고 제가 겪고 하면서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이 봉사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내 생명력을 나누어 주는 일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에너지를 잃지 않고 봉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내 생명력이 이 사람한테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 소유도 나누고 내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감정과 내 마음을 나누는 게 봉사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대가를 바라는 건 진짜 봉사가 아니에요. 네, 정말 어렵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내가 가장 낮은 일까지도 자처하는 것이 진짜 봉사구나. 그거를 제가 배우게 됐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사실 모든 일이 그래요. 내가 진짜 아이러니한 게, 내가 정말 수고하고 힘들고 괴로울수록 상대방은 행복해요. 약간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번 하는 것만 해도 그 설교하는 사람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괴롭고 신음하고 정말 막 쥐어 짜내서 준비할수록 듣는 사람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근데 그래서 누가 했던 말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누가 했던 말인지 기억이 안 나요. 사랑하는 거는 내가 기꺼이 행복하게 손해보는 거라고, 그렇게 그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을 다 졌어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모든 거를 져줬는데 정작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영생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봉사란 기꺼이, 예수님처럼 그걸 기꺼이 감내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한마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생명력을 나눠주는 건데, 인간의 힘으로 내 진짜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나눠준 사람은 죽어요. 번아웃 돼요, 진짜. 그래서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력을 받아야지만 그걸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고 내 것을 다 주고 내가 손해를 당하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이걸 왜 기꺼이 감당하셨나?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을, 우리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영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봉사의 목적 또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하나? 내가 왜 이렇게 봉사를 하나? 이 이유가 예수님의 이유와 똑같이 이 사람들을 정말 영생하게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정말 이 의료 선교의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듣고 경험하고 하면서 저에게 딱 정리가 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의료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것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그것이 딱 정리가 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더라도 우리의 목적은 그들의 시선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모든 건 다 헛것이에요. 좋지만 헛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돌아가신 이유가 그냥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다시 죽거든요. 예수님은 그 정도 차원을 바라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봉사하는 우리는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곳에서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제가 정말 여기 서당계 터줏대감인데 제가 3년 동안 계속 듣고 경험하고 관찰하고 하면서 그게 목적이구나. 그거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께 오로지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더 이기적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목적은, 우리의 몸이 나아져야 하는 목적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건강해질 때 우리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이 온전한 몸으로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께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건강 기별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그 외에도 여기 있으면서 정말 건강에 대한 그런 상식이라든지 많은 환자분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며 어떻게 음식을 줘야 되며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되었고, 마지막 얘기는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하고, 마지막 얘기는 정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저를 정말 신부 수업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제가 그 작년 겨울에 한 달 12월에 쉴 때 화순 동산교회에 집사님이 저를 이제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간증을 한번 했는데, 제가 정말 거의 한 30분 동안 저의 그런 신앙이 회복된 이야기를 감동적이게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거 다 궁금해하지 않고 다빈이를 어떻게 만났냐 그것만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사실 이렇게 막 배우자에 대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일하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약간 그때가 이제 바쁘다가 확 한가해지는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를 만나봐도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쯤에 제가 원래 읽던 범위도 아니었는데 제가 사무엘상을 읽게 됐어요, 갑자기.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 한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한나 이야기를 읽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나가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한나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첫 번째 바로 아들을 주셨다면 한나는 한나 맘대로 키웠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우고 내가 원하는 미래대로 이 아이를 기르고 내 욕망대로 아이를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없으니까 이제는 한나가 자기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내가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 바치겠다라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참 인상적인 구절이 있는데, 한나와 이제 그 엘가나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너무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예전에 생각해보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야 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도 잘 믿고 싶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구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당연히 그렇게 이제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제 기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건 다 세상의 것은 나는 전혀 바라지 않으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저도 모르게 제 정말 깊숙한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생각만 하시면 일이 이루어지는 창조주신데 하나님도 나를 생각만 하셔도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다시 만나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제 평생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기도는 내가 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고 싶었겠지만 한나에게 그 기도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아직 한나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다 비워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한나가 아직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모든 걸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제가 아직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제 마음속으로 제 배우자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그 기도를 하고 한 3, 4일 만에 소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막 전라도에 산다고 하지,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연고도 없는 곳인데 도대체 어떻게 만날 수 있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딱 만났는데 정말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잘 맞고.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그걸 알겠어요. 근데 나는 노력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데 내가 전혀 내 노력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 너무 만날 수가 없어요. 전혀 연이 이렇게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리고 나와 너무나 잘 맞는 사람, 물론 살아봐야 알겠지만
저와 너무나 잘 맞는 사람 한 번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게 그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를 너무 많이 했다. 너무 내 문제를 제 자신을 봐도 내 문제를 꽉 쥐는 거예요. 진짜 이 손이 부러질 만큼 꽉 쥐면서 이걸 못 놓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미래, 내 자식, 모든 거를. 근데 이거를 내가 조금씩 놓는 만큼, 내가 나를 조금 비워내는 만큼 완전히 비워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건데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이 축복이 너무나 크구나를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이곳에 계실 때 정말 그 경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거를 하나님께 탁 맡길 때, 내가 쥐고 있던 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욕망을 버리고, 이것을 비워내는 것이 절대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아플 수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그 상급은 너무나 영원하고, 아름답고, 완전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말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시고, 우리가 함께 하늘에서 같이 만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